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요한복음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의 목적은 두 가지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참 진리이신 분이 누구냐, 참 신이 누구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선교적인 목적과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좀 더 바르게 알고자 하는 신앙의 깊이를 위해서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가 마지막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자연사를 했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마지막 사도로서 반모섬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유배 생활을 하다가 자연사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사도로 떠나고 여전히 핍박이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의 기본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말하는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떤 신적인 원리, 어떤 신의 역사가 있어서 뭔가를 만들어지는 참 진리, 이런 뜻이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할 때 철학에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을 합니다. 이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너 이성적이잖아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너와 나와 모두가 함께 어떤 진리, 상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는 파편적인 진리인데 사람에게서는 참 진리를 찾아가고자 하는 게 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철학에서는 너와 나의 모든 사람들의 공부와 또 학문과 철학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며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만나는 것이 로고스,
이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사도 요한은 지금 이 지역이 그리스에 관련된 로마와 관련된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최고 신이라고 하면 로고스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로고스를 모르지만 나는 로고스를 안다. 그 로고스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말씀도 사실은 좀 깊이 뜯어보면 태초 이전부터 계셔서 지금까지 계신 분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냐? 그분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요, 또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우리 땅에 오셨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사실 좀 어렵고요. 새벽 말씀이어서 간단하게 정하면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느냐? 참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모르면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면 참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설명을 하자면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과 진리를 만남에 대한 이야기라며 너희가 세상의 진리와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모르는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참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진다.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예수만 알면 무조건 빛 가운데 거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알고 믿으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과 여러 가지가 빛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의 철학자 중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대낮에도 등불을 켜고 다녔다고 합니다. 등불을 켜서 옆에 시중 들은 사람한테 앞길을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대낮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대낮에 등불을 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전히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어둠이어서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알려집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아는 것 같아도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어둠 속에는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지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렇게 전기가 우리나라처럼 많이 사용하는 나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칠흑 같은 어두움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옛날로 생각해 보시면 칠흑 같은 어두움이면 내 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런 모습들이 무엇과 같냐? 어둠 가운데 헤매는 인생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참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살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참 빛이신 로고스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구약적인 배경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원래 히브리어로는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총회로 출애굽기에 번역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 교회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로 선택받은 백성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들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였고 구원자이시고 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히려
또한 그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되느냐? 유대인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그 가운데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한다고 할까요? 그러면 여태까지 유대인들 우리가 교회에 속했고 구원받았는데 니들 아니야 이래 버리시는 겁니다. 누가 구원받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믿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까지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조금 과격하게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교회에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이 교회로 부르셨는데 너희가 영접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함으로 너희가 아니라 밖에다가 줄 거야, 이런 정도보다 더 심각하게 더 세게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 나중에 3장에 보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위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남의 의미도 제가 3장 가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이 결국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영접은 내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뒤에 시간이 좀 지나서 보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기를 17절에 조금 건너뛰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내용인데요. 17절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즉 율법의 역할과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한계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이야기하기를, 율법에 말씀하기를, 그러면 모세가 말씀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결국 죽었거든요. 사람에 불과하거든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초부터 계셨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고 구원하셨던 여호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게임이 안 된다, 서로 비교할 만한 것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즉 누가 더 권위가 있느냐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안에 계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을 보면 사실은 유대교 신앙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사실 좀 잘못된 것인데요.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신앙이 뭐냐면 성부 중심 단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독생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 여호와,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 개입하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기독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면에서 유대교와 이슬람교와 철저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신앙이 너무나도 성부 중심, 하나님 그러면 아버지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또 온전하게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많이 부족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사도 요한은 당시의 유대인들과 또 비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비유대인들에게는 로고스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오늘 태초부터 계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이 곧 하나님을 영접함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곧 하나님을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방 종교와 굉장히 다릅니다. 이방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가야 되고 신을 만나기 위해서 제사와 고행과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행을 하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듣는 것, 바로 그것이 참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조금만 말씀으로 가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유대인들이 똑같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율법을 외우고 매일 기도 생활을 하루에 3번 또는 5번씩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요한복음 11장 12장에 가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가 주님이 말씀하신 바를 깨닫고 그리고 그가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감사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첫 출발점입니다. 올 한 해 첫 출발 새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함으로 오늘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참 빛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과 고백으로 올 한 해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리이신 주님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